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입니다. 25절까지 같이 봅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25문 할 차례죠. 25문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공부했습니까? 네? 선지자 직분 공부했죠. 선지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선지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정한 때에 수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들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힘을 써도 모자를 판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한들 소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우리가 그 사형리라는 전도 지혜에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여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철학을 통하여서 도덕을 통하여서 윤리를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를 통하여서 아무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도 그 구원의 윗선까지 이 화살표가 닿을 수가 없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내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애쓰는 방법은 허무하고 아예 그것은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관계로 우리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것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잠시라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계시인 제사라는 방법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없었다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바쳐도 안 되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는 제물이 되는 그러한 제물로서의 기준 그리고 제물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들이 아예 그냥 편의로 말이에요. 편하게 하려고. 그냥 자기들이 힘써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거칠애로 하려고 그러다가 성전이 시장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고향에서부터 가축을 갖다가 제물로 잡아오든지 끌고 오려면 살려서 와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요. 이게 말짱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양을 제물로 갖고 간다.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장소는 서울이다. 서울시청 광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갖다가 차에 싣고 가겠죠. 묶어가지고 트렁크에 넣든지 아니면 뭐 어디 케이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끌고 가겠죠. 그러면 안전하게 차가 사고 나지 않으면 안전하게 시청 로터리인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동수단이라는 게 겨우 뭐 나귀,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타는 거고, 낙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다 걸었어요. 걸어갔죠. 걸어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니까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 지낼 재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놈이 가다가 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밤에 자는데 묶어놨는데 탈출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독초를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고 있을 때 맹수들이 공격해갖고 그걸 갖다가 낚아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낚아채 가진 않았는데 발부동친이라고 털이 뽑히거나 나거나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제물로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되는 거죠.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새로 장만해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아예 예수님 때에는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가고 그냥 호주머니에다가 딸랑딸랑 돈만 몇 푼 넣어가지고 가가지고요. 성전 앞에 가니까 뭐 거기는 항시 상설 매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성전 안에. 그래갖고 뭐 분류별로 그러니까 5등급짜리 재물, 4등급짜리, 투뿔, 원뿔, A 뭐 그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간편하게 사가지고 끌고 올 수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 재물로 드리는 거죠. 이거라도 하니까요. 이거라도 하니까 그나마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요. 실올락이라는 어떤 줄처럼이라도 이어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제사 제도라도 없으면 하나님과 유대 민족들은요. 아예 깜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혀. 서로 소통도 없고 뭐 관계 유지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로 통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내신. 우리가 오전에는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는 오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마련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와 평안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짐이 되면요 하나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맛있는 거 맨날 뭐 산의 진미로 뭐 혀를 즐겁게 한들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을 정도로 막 항상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렇게 탁자의 테이블에 매 끼니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제공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먹어도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좀 사 드세요. 그리고 좀 해 드시고. 그거 뭐 나중에 아낀다고 그게 뭐 아끼면 뭐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아껴갖고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그렇다고 허비하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그때 돼가지고 다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쓰세요. 쓰세요. 우리는 잘 써야 될 청지기의 사명에 있는 거거든요. 청지기는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 주인 거고 청지기의 사명은 잘 쓰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보고받았지만 또 통과시켰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건 문제였잖아요. 공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돈독하게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평안해요. 별로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좋은데 못 살아도
좋은 거 안 입어도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했느냐? 제사를 지내러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벌써 배웠습니다. 사귐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귀려고 하시는,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귐이 있도록 하는 그 가운데의 매개의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못 사귀니까요. 속죄하는 이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속죄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에이그 뭐 죽었는데 우리 집에서 제사 안 지내려한다. 어디에 올리자고 그래요? 네? 어디에 올리자고 그래요? 해보셨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유,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려한다. 절에 올리자, 이러죠. 절에. 그렇죠? 그래, 이제 명절 다 돼가고 추석 다 돼가면 이렇게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큰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의 제사 지내드립니다. 어떤 법당이나 아니면 절 이름 써가지고 얼마의 정성껏 제사 모셔드립니다.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걸 상품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하는 거죠, 그러면? 사진 갖다 주나요? 뭘 갖다 줘요? 돈은 줘야 될 때고. 뭘 갖다 주나요, 그러면 해달라고만 하나요, 그냥?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그러면? 사진 찍어주나?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스님을 만나면 한번. 장례식장 가면 많이 만나거든요. 신부님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는 종교 대통합이 있는 데가 장례식장인데 거기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절에서 제사 지낸다 할 때 대신에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고 하면서. 그래,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지내야 할 이 제사를 거기서 대신 지내주는 거잖아요.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로 치면 음식 장만하고 향 피우고 그 앞에 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위탁 업체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 일을 다 대신 해주는 거죠. 제사장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자기는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 꽂고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왔다가 한 사람이 약 몰고 오면 나 제사 지내러 왔는데요. 그러면 들어와. 이래가지고 한번 제사 지내러 들어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고기 잡고 해가지고 불 피우고 해갖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순서들을 보면요. 마치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염소처럼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들이. 정결하게, 짐승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정결케 돼야 되고 그가 죽어야지 되는 것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죽을 목숨으로 들어갑니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뭘 달았어요? 방울 달고 또 뭘 묶었어요? 끈을 묶었죠. 이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끌어 당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제사를 갖다가 위탁받은 일로서 자기는 무책임하게 그냥 사무적으로만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물과 함께 자기도 같이 드려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죽일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 한꺼번에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또 이 제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러 온 이 사람과 화평을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물도 되셨지만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속죄의 그 사명의 중심 내용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것은 그들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종교 없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 나라에 글은 없는 민족이 있지만 종교 없는 민족은 없거든요. 일본은 보면 인구보다도 더 신이 많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을 좀 이용해 먹는 편이죠. 이기적으로. 그렇죠? 어떨 때 확 나무랬다가 어떨 때는 좀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종교가 하나인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면 뭐 두세 개, 뭐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됐는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조상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왜? 가르쳐 줘야 되니까 끊임없이. 왕도 필요합니다. 자기들을 다스려 줘야 되니까. 저기들의 안녕이 왕에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늘 등 돌리고 계시면 그들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선지자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없으면요 그들은요 한시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뭐 좋은 이불을 덮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게 평안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불목의 관계가 되니까요. 외국에 안 쳐들어오고 그리고 뭐 잘 다스려져 있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척척척척 잘 알고 뭐 꿰뚫는 그런 은사도 있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불목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절실한 이 사명의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읽으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도 제사장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엄청 많습니다. 제사장이. 일단 숫자부터가요 엄청 많아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 계대를 이어서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 혈통에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집안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슨 집안이세요? 양반 집안이세요? 그럼 아니면 무슨 집안 반대 얘기하면 욕이 되는데 뭐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양반이 되고 싶어도 부모가 종이면 그냥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다 종인 거예요. 다 하인인 건 어쩔 수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화 리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개봉작이 아닌 것 같던데요. 어떤 여인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배경의 영화였었어요. 그래갖고 그 여인이 전쟁에 직접, 자기는 군인이 아닌데요. 전쟁에 자기가 들어가서 군인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북군이 있죠. 미국에 북군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노예 해방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740명인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이 사람은 글도 모르고 뭐 읽을 줄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유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130km가 되는 거리를 갖다가 필라델피아까지 걸어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잡혀있던, 종으로 잡혀있는 데에서 그까지 가서, 그 필라델피아 거기는, 그 주는, 그곳은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던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한 어떤 여인이 있었다, 뭐 그런 리뷰였었어요. 그런 영화의 리뷰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하인이었지만요, 노예 해방을 운동을 하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갖다가 돕고, 또 막 배로 그 사람들을 막 탈출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종이었는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막 뺨 때리면 뺨 맞고, 발로 차면 그냥 거기서 항변도 하나도 못하고, 막 던져주면 먹어야 되고, 안 주면 못 먹고, 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러나 종이었지만 종이 아닌 자유자의 몸이 될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해방 운동에 자기가 기여하고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근데 이러한 레위는요, 그냥 혈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부모의 직업이 자녀들의 직업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는 휴 다행이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에이씨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예전에 레위의 자녀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질 필요가 없을 때는 당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조가 오늘은 가고, 그 다음에 2조는 비번이고, 3조는 데이, 뭐 나이트, 뭐 이래가지고 3교대에 그런 건 없었겠지만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당번을 짜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보면 23절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에 대해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자꾸 죽잖아요. 나이 들면 죽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럼 또 그 자녀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한꺼번에 많이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23절에서. 죽으니까 많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죠? 이 구약의 제사장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다른 점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죽으니까. 죽으면 새로 또 교체돼야 되고, 또 교체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대체돼야 되고,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보세요. 예수는 어때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왜요? 23절에서 사람 제사장은 어떻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죽으니까 그렇다면 죽으니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여러 명 필요해요? 여러 명 필요 안 해요? 안 죽는데 뭐 여러 명 못 필요해요? 제가 몇 살에 은퇴해야 됩니까? 네? 네, 빨리 하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통 7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죽어요. 엄청 안 죽고 살아있어요. 막 건강해요. 막 뛰어다녀요. 막. 그리고 막 젊은이들하고 막 팔씨름하고 다 이기고 막 그래요. 철봉 막 50개씩 하고 막 그래요. 윗몸 이렇게 30개씩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70, 80살도 할 수 있는 거고 90살도 해도 되나요? 아니죠. 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야 됩니다. 나이 되면. 그렇죠? 계속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건강하고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든지 내려오는 사상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것이 한번 사람이 바뀌면서 많이 단절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면요. 그게 하나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후손이 바뀌면 바뀌었지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전달이 온전히 다 그들에게 미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셔서 죽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분이시냐 싫어하는 거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죽되 그래서 많은 수요가 필요하되 신약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심으로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래 신약의 대제사장은요. 여러 사람이 필요 없고요. 여러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아무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만으로도요. 필요하고도 충분하셔요. 더 이상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직분이 바뀌지도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힘입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다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이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히 언제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항상 그분은 친히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 오전에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든지 규례든지 또 신년이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들에게 황홀경을 통한 하나님의 꿈 해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도 그것이 신약의 그와 같은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10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 지낼 때에 제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기는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이 필요했죠. 자세하게 얘기하면 돈 없는 사람은요, 비둘기 같은 걸 잡아도 돼요. 아주 작은 짐승 잡아도 돼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자기 정도에 따라서 소를 잡기도 해요. 정도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이 정도죠. 중산층쯤 되면 염소, 양 이 정도 잡아서 그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이와 같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조금 부족해서 염소로 잡아가지고 그 피로 속죄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냐면 만약에 만족된다면 말이죠. 내가 큰 마음 먹고 여러분 뭐 1000번째 1000번째 하니까 1000번을 갖다가 제사를 갖다가 드린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한국교회에서도 뭐 헌금 같은 거 제목에다가 1000번째 그러는데 이거는 1000번을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 만약에 말이죠. 그 제물이 한 번에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면 내가 큰 마음 먹고 내가 1000번째 다윗과 같이 제물을 드린다고 1000마리 짐승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1000마리나 드렸으니까 이건 내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드린 거거든요.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이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그 재물을 바친 그 사람은 또 죄 짓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1000번 바친 거 그거는 이제 끝났고 또 새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바치는지 또 1000마리를 바치는지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황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속죄되고 깨끗해졌다면 다음에 다시 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됐다면. 그러나 다시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은 앞에 지냈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죠. 아니 초등학교 때는 옛날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주고 그랬잖아요. 뭐 5번 문제가 틀렸는데 다시 풀어와? 그러면 또 집에 와서 다시 풀어서 또 내죠. 그래도 틀렸는데 그러면 또 내죠. 맞출 때까지 계속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게 답이 온전해져야지 동그라미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해지지 않으면 계속 선생님이 빨간 볼펜 갖고 표시해주고 받아갖고 새로 내고 계속 이래야 되는 거죠. 이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비록 제사를 지내서 완전한 화목의 관계에 들어간 것 같으나 그 중심을 보면 그 제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죄 지었을 때마다 자꾸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도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지었을 때마다도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요. 어떨 때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날마다. 맨날 같이. 우리가 뭐 요즘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듯이 말이죠.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이. 1년 1차에 드리는 속죄제도요. 1년 1차 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드렸으니까 영원히 끝날 때까지 안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또 1년에 또 한 번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는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제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이 제물로도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건강하고 또 뭐 우람하고 또 황소고 비싼 거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그 순간뿐이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후에 가서는 이제는 완전하시는 온전하시는 이래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 몇 번 달리셨습니까? 몇 번 달리셨어요? 예수님 몇 번 죽었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온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죠. 그러나 또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로 비교했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한 번 죽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은 어떠하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온전한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살려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죽여. 그거 또 살아났어요. 그거 또 죽여.
계속 지금까지도 죽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할 때 빈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아무도 안 달린.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의 십자가는요,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보면 꼭. 심볼로 목걸이 같은 데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목걸이 같은 걸 메고 다닙니다. 그게 뭐 영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험이라는 것도 기독교 용어가 아닐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무슨 기운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 단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차 사고 명주실이나 명태 묶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거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크락션 안 눌러야 되겠다. 신호 지켜야 되겠다.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야지. 이런 거 생각하라고 달아놓은 거지. 거기서 뭐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막 슈퍼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의 죽으심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까지 계속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잖아요. 한 번. 한 번 죽고는 이제 다시는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살아나셨다 하셨어요. 끝.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끝이에요. 또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과 신약의 제사장과 제물의 차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너무 부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전부 다 적진이거든요. 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뭐 포복을 하고 기어가도 몰래 다가가도 잘 안 돼. 달려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힘이 부족해서 혼자 하니까 안 되구나. 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혼자 힘들지. 내가 같이 갈게 하고 어깨동무하든지 업고 가시든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들이 했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들은 단번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리 별로 안 크죠? 25문 다시 묻고 대답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아멘.